자, 욥기서 7장 1절에서 7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린 것만 이 하나만 봐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픈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 하고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도 생활의 삶 속에서 내 아픈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8절 이하로 말씀이 환난 날에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노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마지막 때를 거기는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문장법은 나와 있지만, 자,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어떤 생각도 이 땅에 살면서 꼭 주님께서 재림하고 강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이 어느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엄청난 환난이라고 그래요. 제가 먹고 배고픈 거, 또 물질 없는 거, 또 완전히 그냥 살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삶, 잠이 안 오는 거, 뭐 이런 모든 것 등등이 다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때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목 설교로 오늘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욥이 힘이 들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말씀 한마디에서 우리가 욥기서를 굉장히 많이 뒤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입증해 보이는 게 다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욥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라고 사탄에게 시켰다. 자, 우리가 아프구나 그러면 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은 병마는 마귀가 전부 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병마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또 고난을 막고 있는 거, 뭐 사업의 문을 막고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문을 막고 병든 거 뭐 다 사탄이가 그렇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하나 딱 보면 전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 42장 끝날 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요, 축복이요, 구원이요,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뭐 병든 거 다 낫게 하시고 뭐 이런 등등의 사건 속에서 좋은 것만 갖다 붙여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전부들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어쨌든 아픈 건 우리가 딱 느낄 때 고통과 질병 속에서만 아프다고 느껴지잖아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의 속을 새겨도 아픈 거고요. 부모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없어도 아프고 남들은 살아서 내가 못 사는 거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우연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욥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냐? 결론은 그냥 첫 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마치는 시간까지 인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이 사탄은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욥이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거 이외에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인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서 마치는 그 40일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나니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돈이 많고 내가 잘나서 부하게 사는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것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켜서 결국은 하인들이 자식들 10명이 그리고 거부였던 그 재산이 다 없어져요. 누굴 통해서 없어졌다 그랬어요? 전쟁이 터져, 전쟁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1장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자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1장에 바로 오늘 12절까지는요. 아주 호화찬란하게 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더니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 자 스밧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 버렸어요. 16절에 또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양가종을 다 살라버렸다고 딱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전쟁으로 터져가는 것이죠. 그 17절을 보면 또 그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니까 갈대아 사람이 또 때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라들어서 다 빼앗아 갔다. 18절 보니까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또 맏형에 그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대풍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풍이 와서 하나님께서 다 친 거예요. 소년들 위해서 막 몽땅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게 내가 뭐 집 관리 잘못해서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이런 어떤 소리가 아니라 어느 경우가 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2장의 10절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죠. 앞자락의 욥기서의 6절과 7절의 8절에 사단이가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마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이다. 이걸 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많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2장의 1절로 또 계속 시험을 해. 이 정도 시험을 했으면 되는데 또 시험을 해. 또 시험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그 몸에 엄청난 뼈와 이런 살을 다 망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도 해하지 마라. 그럴 때 또 그렇게 왔다라고.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편히 대주는 게 아니라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9절에. 부인이 있다가 차라리 욕하고 죽어. 당신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정직하게 믿고 의롭게 믿는 사람은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막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고 또 망하냐. 욕하고 죽으라니까 10절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고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자, 1장 마지막 절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2장의 10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연속타예요. 연속타. 자, 이제 10 짓고 다 가고 여자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이제 또 나타나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새 친구가 또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요. 야, 죽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래가면서 결국 오늘 7장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자,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는가는 오늘 7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품삯을 기다리는데 또 종도 저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품꾼이 그 쌀을 받기 위해서. 근데 본인은 내가 여러 해를 공부를 하는데 기다리고 있지만 이 수고로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힘이 들어서 눈을 뜨고 나면은 뭐 언제 일어날 거, 언제나 밤이 갈 거 계속 그런 고민 속에 있는데 이 살은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구더기가 의복처럼 임했대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봐.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자, 여러분이 시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7장의 1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이다. 분초마다, 아니 초당으로 시험하신대. 그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보셨냐고. 분초마다 시험을 하셔. 분초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욥이 얼마나 많이 계속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막 새 친구까지 다 떠나갔죠. 그래서 욥기서 42장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2배의 축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욥이 얼마나 아팠는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픈 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벌써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부터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각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죽고 싶었고 부부가 헤어지고 싶었고 뭐 자녀 때문에 부모한테 속을 막 썩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엎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작스럽게 열심히 기도도 잘했는데 왜? 우리 육체가 아파. 머리도 아프고 삭신도 없어지고 쑤시고 이런 것들이 올 때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픈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 말씀하고 위배가 되는 거야. 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나타난 게 갈렙은 80세인데도 85세인데도 40대 기운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눈이 흐리지가 않아 돌아가실 그 시점까지도.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왜 기록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아픈 것을 우연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힘이 들었으니까. 자, 일을 할 때 짜증내면서 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힘들어 죽겠어. 어느 청년에 끝나. 왜 나만 일을 시켜. 다 이런 것들이 다 입술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입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매로 경고한 뒤에 은혜 속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받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신약복음의 요한복음의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장애가 됐대. 그게 우연일까요?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장애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 11장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갑자기 아픈 게 닥쳐와? 처음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아프다 그랬어. 누웠다 그랬어. 마르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니까 주님 그땐 나보뇨 라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자 선생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자 이렇게 아파요 그랬잖아. 근데 그 아픈 걸 보고 우연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지금 아프구나 그랬더라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무엇인지 아프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많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어디가 아프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10년 20년 이종 밑에서 사사받고
훈련받았던 사람은 워낙 그 기억 속에 내가 뭐가 잘못했나 봐.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이게 감기가 안 올 건데 왔어. 회개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봤나 봐.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약처방도 주어서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모든 걸 남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등등하면 낫는 것이 오래오래 가겠죠. 남 탓하면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처방을 받았든 약처방을 받았든 기도 처방을 받았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믿음을 지키면 들어주고 영혼을 사랑하면 들어주고 영혼을 미워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진 하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아주 미운 영혼이 갑자기 문자가 날아와.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리화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땐 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픈 것이 더 아플까 봐 걱정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욥이 그 귀한 자식 10명이 가버렸어요. 그냥 없어졌어. 하인도 뭐 약대야 막 그냥 엄청난 그냥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잖아요. 일장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을 어느 것 하나라도 원망. 재산이 날아가도 원망할 텐데. 한이 없어도 원망할 텐데. 자식까지 없어서 3가지가 싹 없어졌어. 그래도 원망치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을 계속 연속으로 시험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것도 분초마다 했대잖아. 1년 365일에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것도 나이가 70이 넘어갖고 시험을 통해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부인도 인정 안 해. 가장 친한 친구들도 다 조롱을 하면서 떠나가. 혼자 그냥 독수공방하면서 그 외로움 속에 구더기가 5처럼 입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구더기가 났겠냐고요. 기와장으로 긁던 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5처럼 입혔다는 거 아니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 아픈 것을 우연이라 생각지 않았던 욥을 우리는 본을 삼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 이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미워해서 아팠느니라 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아멘 제가 그랬나 봐요 그래놓고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내가 몸이 약하니까 그럼 뭐로 약한 자를 강하게 이런 찬양이 있으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20절 이하의 말씀이 있겠어요. 부한 자를 들어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지식인인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없는 가난한 사람을 써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 번씩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축복이 더디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 더딘 거예요. 축복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연히 문둥병이 왔을까요? 미리암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뒤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모세는 몰랐잖아요. 투덜투덜거리는 거를. 근데 미리암이가 먼저 투덜투덜 대니까 아론이도 같이 합세해서 투덜투덜 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자기들이 몰래 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얘기하기는 부끄러워했어요. 기도해도 점점 썩어갔지 낫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리암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못하고 아론이가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다 해요. 미리암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압 여인을 너가 이렇게 흉을 봐가지고 막 쫙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 잘못한 것 같다.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주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주여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이 되었는데 사람이 아비한테도 하는 것이 죄가 있거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 문둥병이 생겼다. 자, 우연이니까 생각했던 거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었던 역대하 16장의 아사왕 거 잘 아시죠? 아사왕 발병이 났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우리가 아픈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라 말은 응? 우연이라 하지 말라.
그 아상황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의원을 찾아갔어. 회개했으면 좋은데 우연을 생각하고 의원을 찾아갔어. 2년을 기회 줬어. 그러다 결국은 죽었더라 라고 역대하 16장 9절 이하로 말씀하죠. 자, 그럼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이 병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는 고침 못 받았어요. 회개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마라.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암이 걸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걸 우연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벽을 향해서 아주 기도를 오래오래 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갖는 것도 사무엘상의 1장에 한나가 계속 자기만 사랑했던 그 남편 앞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좀 못돼 먹은 성격이 있다는 걸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못돼 먹으니까 아이가 없어요.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밤낮 떠나면서 내가 아이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도 뺏어만 가요 그게 아니라 바로 2살 딱 젖뛰고 나서 성전에다가 딱 주었더니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줬죠. 아들 딸을 또 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파? 팔대기가 아파 그러면 아유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한 장씩 하루에 쓰기로 내가 1월 1일에 약속을 했는데 안 써서 팔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일을 많이 해서 아프구나. 이걸 보고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말씀 쓰기로 약속을 했으면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무릎이 막 그냥 아프고 막 삭신이 쑤셔. 아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 1월 1일에 약속한 거 한번 찾아가 봐. 내가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온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고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을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미워했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등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등등 아프다라고 할 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이게 우연일 거야. 아이고 결려 어깨가 담이 왔어. 두들겨봐 이러잖아.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좀 두들겨봐. 근데 안 나. 여기 두들겨줘. 어깨 좀 올라봐. 뭐 좀 해봐. 다리 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가 않는 거야. 옆에가 결린다. 갑자기 먹고 소화가 안 된다면 남의 말을 못 받아들였나? 소화가 안 되네? 자, 음식이 들어가는데 위가 못 받아들이면 토악질 한다고 그랬죠? 배탈 난다고 그랬죠? 이걸 영적인 의미로 가져서 남의 말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남의 말을 못 받았나 보다. 누구 영혼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못했나 보다. 내가 오늘 막 힘이 들어갖고 막 그냥 잠도 못 자더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우리가 육부터 찾지 말고 정말 신앙이 강신자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찾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판단했나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를 안 아프게 해주고 다시 고쳐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이 아픈 일. 이걸 우연이라 생각한다. 사업이 망한 것도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여기는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갑자기 직장을 가는데 막 계속 그냥 뒤에서 조롱을 한다든지 계속 까칠하게 대한다든지 계속 잡아 긁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가만히 있던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서 괜히 남편이 막 그냥 뭐 이런다든지 괜히 아내가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망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던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애굽인들하고 딱 반을 갈라서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어떤 그런 재앙을, 또 똑같은 밭에 애굽인 땅은 엄청난 독종, 우박,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와 파리가 막 들끓고 막 재난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전혀 아니더라. 이걸 우연이라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연을 생각 안 한 거야. 똑같은 애들도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서 5분 거리 가는데 거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안 오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연일까 하노라라는 우연이라는 걸 빨리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물며 열왕기상의 22장에 나와있던 아왕을 죽이는 것도 그 말씀의 30절 이하로 딱 보면은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로 솔기를 뚫고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병사가 쏜 거예요. 그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앞에 22장에 1절로부터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정되었노라. 그게 어떻게 우연히 쏜 것에 죽었겠어요? 뭐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뭔가가 감기가 왔거나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응? 분명히 누군가를 판단했다든지 뭔가가 다 믿음이 떨어졌다든지 기도를 안 해. 이랬을 때 우리에게 오고 있는 환난이에요. 이런 아픈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욥기서를 쫙 뒤다 보면 그러면 그래도 계속 자 욥기서를 막 그냥 지나가고 지혜를 가지고 막 그냥 친구들도 어떻게 해보지 못해 지혜가 있으니까 욥기서의 28장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쫙 28장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막 녹보석 같고 옷보석 같고 어마어마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잠언서에서도 기록했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3장을 통해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익은 정금 같고 진주보다 귀하고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놔요. 자, 욥이 이렇게 아파갖고 있는데 그렇게 지혜가 어쩌고 막 하겠어요? 욥이 기록했다고. 근데 28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지혜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명철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걸 하겠느냐고요. 계속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도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게 에휴,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일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충성봉사했으면 이제 복을 줄 때가 되었겠다. 아유 못해먹겠어 어떠면 맞아 이러고 박수치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라 명철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조연해 갖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 욥기서 1장에서 한 10장까지만 하고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42장 마치는 동안까지는 계속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아무개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근데 갑작스럽게 과로해서 힘이 들어서 일을 많이 해서 뭐가 아픈 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아픈 게 왔을 때 빨리 히스기야왕처럼 회개를 하고 목숨 걸고 주야장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암이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암만 있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라. 이 얘기를 우리 세계롭게 교회인들한테는 아직 입이 닳도록 얘기했을 거야. 돈이다가 아니다. 건강이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고 몸이 아프고 난 뒤에는 믿음 지키려도 힘드니라. 건강할 때 믿음 지키자. 건강할 때 기도하자. 이야기는요 수없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덜커덕 말을 안 듣고 저는 돈을 벌어야 돼요. 자식 때문에 안 돼요. 부모 때문에 안 돼요. 이러고 핑계 삼은 사람은 덜커덕하고 병이 오면
계속 이중은 이해가 안 돼.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다 100% 믿는지. 암이 걸렸어요. 항암제 치료합시다. 방사선 치료합시다. 계속 해봅시다 하는 것이 거의 1년 동안 계속 해봐.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는 편히 계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엇을 했든 간에 다 의사 말들은 100%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박사들도 수술하다가 오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수술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100% 믿고 싶잖아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날마다 그래. 인터넷은 100% 믿고 물건에 100만이나 1000만이 됐든 그냥 선불 딱 긁어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고 딱 믿음으로 드리지 못할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100% 낫고 이런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물질 축복 준다. 성격 고치자. 이런 거 고치자. 하나님께서 24시간 중에 1분 1초라도 시험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1분 1초를 계속 초당으로 시험이 와도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베드로서 4장 12절을 가져야 물질 축복 줄 거 아니에요. 분초마다 시험하시는데 어떡할게요. 가끔가다 우리 K목소리들은 막 아침부터 그래서 누구 하나가 딱 걸렸다 그러면 조심들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경책의 하나님 오셨다 이러고 딱 하면 힌트 주잖아. 힌트. 잘 가다가 누구 하나가 된통 걸려. 그러면 거기가 메타작이지 뭐. 잘못은 A에서 했는데 메타작은 Z에 가서 해. 그러니까 결국은 안 걸리라고 애를 쓰면서 뭔가가 그래 분위기를 잘 파악하면서 전 안 걸려야지. 만약에 걸리게 되도록 견책을 달게 받아야지. 그럼 지식을 주신다 했으니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경책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별별별별 떨다가 경책은 쭈그러잡고 입도 하나 안 열어. 평상시에는 그냥 먹을 거 있으니 입이 한 방만하게 벌어지고 평상시에는 수다쟁이는 그 수다쟁이가 없어. 말도 엄청 저벌저벌하면서 경책은 입이 딱 다물었고 말도 안 해. 우라통이 처밀겠어요? 안 처밀겠어요? 응? 처밀죠. 잘못을 딱 견책을 해주시는구나. 지식을 얻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이가 돼갖고 제가 또 아유 들떠러져갖고 제가 교만해갖고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루 진정했는데 또 야단을 있는 대로 쳐맞네. 이거 왜 이렇게 더 있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야단을 맞는다.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우연일까 생각하는 거야. 필연적으로 오늘은 야단 맞는 날.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겠어요. 1분 1초라도 나는 야단 안 맞으면 안 되는 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시험은 들겠어요? 안 들죠. 참 대단하죠, 욥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썼어도 이렇게 7장 18절에 시간 분초마다 시험하시네. 이거 뒤다봐야 하잖아. 그리고 에레미야 48장이라서 그 10절에 근무 태만 태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했잖아. 여기 태만한 자는 또 벌을 받는다네. 어떻게 우리 당회장은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디요? 이러면서 받으려고 안 들어. 맨날 몇 때리는 것만 찾아서 맨날 설교하시는 거 봐. 아니지. 그 말씀이 그렇게 없어도 사랑 이런 얘기해도 또 매 맞는 얘기 해요. 안 할 수 없잖아.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 맞는 말씀 많어. 다 징계를 받나니 이래가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징계를 받나니 환난을 받 이거는 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약을 가든 신약을 가든 좋은 말씀을 전하든 나쁜 말씀을 전하든 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막 무섭고 떨린 말씀이 나와도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닌데도 무서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캐치를 해야죠. 이 달은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달이야. 뭔가 열매를 드려야 하잖아. 열매를.
믿음을 드리든지 말씀 겸손 뭘 드리든지. 과일 올라가니까 야 저거 깎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영적 열매를 드리는 달이지. 여러분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들이 지나가는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든다는데 이 돌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걸 하나님이 안 따라다니는 게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를 밟아도 병든 자가 낫다고 하는데 그림자에도 능력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린 조금 깊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에베소 3장 말씀에 14절 이하로 쭉 나온 것처럼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거를 꼭 좀 우리는 헤아리자. 좀 더 크고 높게 좀 더 넓고 길게 이렇게 자꾸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1분 1초에 시험하는 거를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니 항상 제자리 걸음 안진뱅이 신앙이 되더라.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젊은 아이들도 애기들도 날마다 뛰어다니면서 넘어져요. 아픈 날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 아이들이 무릎 깨지지요, 머리통 깨지지요, 뭐 팔 깨지지요, 손 뒤지요, 뭐 어린아이들도 24시간 365일이 안 다치는 일이 없어. 다 다치면서 커. 나이가 먹었다고 아픈 게 아니라 애기들도 어리지만 아파. 넘어지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프든지 목근형이 아프든지 이가 아프든지 목이 아프고들랑 부르짖기 싫어서 그랬는지 머리가 아프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다리가 아프고들랑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손이 아프고들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른팔이 아프면은 사랑이 없고 오른다리가 아프면 사랑의 행함이 없고 왼팔이 아프면 믿음이 없고 왼다리가 아프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구나. 무릎을 안 꿇으면 무릎이 아프고 겸손하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고 판단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걸 전부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끼어야 보배이듯이 진주 끼듯이 껴보시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요. 이종 항상 그랬어요. 목이 막 아프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항상 막 배가 아프면 뭔가 영혼들을 또 덜 사랑해서 그러나 용서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으로 가지 세상 편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세상의 삶을 사셔야 축복이 빨리 와요. 이게 다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록 42장까지 갔던 것은 다 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게 하느라고 계속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지 욥을 마지막에 막 39장 40장 가면이 악어를 봐라 막 그냥 뭐고 이 세상에서 하마를 봐라 막 그걸 쫙 자연계 아주 자연계까지 다 헐벗어 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큰 세계가 열렸어요. 욥은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 백성들은 다 시험이 들어서 흔들거릴 때 모세 선지자는 많은 것을 배우고 확신에 거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쳐다만 보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그림자다. 율법은 절대 가나안 땅 못 밟는다.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상으로서 얼마든지라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제대로 부활을 믿으면 죽지도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율법이 깨지고 믿음이 들어오고 은사가 들어오므로 죽는 그날까지 은혜로 여기면서 자기 지식은 배설물 여기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도다. 갈라디아서 4장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러 오셨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후에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기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못 밟은 거예요. 새로운 할례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장이 넘어가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5장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다시 부싯돌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새로운 할례 역사가 새로운 성령의 세대가 열리게 된 거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애굽의 만나는 없어졌어요. 그 5장의 14절 이하를 보면 새로운 만나가 생겼도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만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것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속에서 젖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주도 되고 우리는 믿음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딱 8절 이하로 9절 쭉 나가면서 말씀을 너무 진해 있게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 모세 율법을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 말씀을 막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소상히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축복이 빨리 앞당겨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 이거 하나 우리는 가지고 오늘 부서적인 많은 어떤 말씀들이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라도 꼭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씀들을 꼭 한 번씩은 꼭 쳐다보고 읽어봐야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손도 그냥 튼튼해지고 그런 믿음으로 가셔서 한 번쯤이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 수 있는 또 자습을 하지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런 것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있습니까? 네, 오늘 아픈 것을 우연이라 하지 말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잘 입력시키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되고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만 연장되어 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